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래 상반기 동안 우리 두 파트를 나눠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파트는 성경 파노라마, 성경 스케치 반이고 한 반은 교리 공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 공부를 약 한 13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수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수료 시간을 하더라고요. 먼저 이 성경 공부반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셔서 성경 스케치반에는 우리 김정우 집사님, 웨스트 소요리 공부반에는 이건수 집사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간단한 간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우 집사님 나오시고 이건수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줄은 저도 몰랐고요. 제가 나옴으로써 참 많은 분께서 시험에 드실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모자라갖고 이렇게 해갖고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간증인지는 잘 몰랐고요. 저는 이제 소감문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소감문 낸 거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스케치 수업을 마치며 처음 여러 성경 공부가 새로 시작된다고 하여 이번에는 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가 다시 마음을 잡아 성경 스케치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나름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모태신앙에 저력이 있을 거라 자신감에 빠져 쉽게 생각하고 들어간 첫 수업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경을 깊게 보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있었던 구약 성경 나열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시도하던 성경 통독이 왜 구약에서 잘 넘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과 나열하다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참 성경에 너무 많이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창세기를 통하여 인간 창조와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웠고 진정한 배필에 대한 의미를 배웠으며 두 번째 수업부터는 백자명 목사님의 배려로 성경 나열 노래
잘 아시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는데 저도 레위기, 신명기부터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부르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특히 젠가의 성경 이름을 써서 성경을 시대별로 나열하여 배우는 수업은 쉽고 이해가 빨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성경 스케치 수업을 통하여 배운 것이 많은데 제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많이 준 사건은 대홍수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인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하는 사건, 사람이 마음에 개혁한 바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을 결정하시기까지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을 배우고, 나도 그 인내와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에도 나의 많은 잘못에 또 근심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며, 나도 다른 이의 잘못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내 자신도 이 해외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 스케치 수업의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은 제가 많이 아파서 수업을 많이 빠진 것과 사회일 핑계로 복습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남으며,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성경 스케치 수업을 통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고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백장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힘든 학생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귀한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회와 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제가 이거 글을 마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성경 스케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 왜 공부하냐. 근데 그 말을 다시 하면은 죄를 지을 거 왜 기도합니까? 이거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 넌 혹시 모르지만 노력해서 고맙다,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반 이글스 집사입니다. 평상시 신앙은 공부하는 것이다, 기회가 좋으니 잘 배워보게나 라는 남편의 말에 도전이 되어 시작한 교리반 수업.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깊이 배움으로 소극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교리반 수업의 개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들은 저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론, 예정론, 죄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탐구, 또한 믿음은 정보 수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붙드는 행위, 즉 굳은 신뢰이다라고 가르치는 참된 믿음, 구속의 유익과 감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짧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교리 공부는 나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 기초를 다지고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초가 약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수업 시간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기초 지식 그리고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완성해가는 작업과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며,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그를 알기 위한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고 바르게 교정화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은 1시간, 이임 목사님의 준비 분량은 좋기 3시간. 안타까움을 뒤로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별첨의 내용들은 감동이고 유익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영으로서 성화와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업에 임하였던 귀한 집사님들과 여러 질문으로 매 시간 유익과 즐거움을 주신 집사님과 사모님, 엉뚱한 대답에도 굴욕적인 시선이 아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교감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진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LA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컴피티션에서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인데요. 강원도 횡성군으로 조그만한 마을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아담한 집에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와 그리고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의 76년 동안의 결혼 생활, 결혼할 76년 동안 사시는 그냥 소박한 이야기, 같이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고통과 그 눈보라와 여러 가지를 나눴던 그 76년 동안의 부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10대에 결혼하여서 76년 동안 함께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76년 동안 살아온 그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3개월만이라도 좀 더 살기를 원하여서 그 죽음을 막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할머니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화의 제목을 붙였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애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만 인생은 누구나 건너가야 될 그 강을 건너가고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간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로 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때에 그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모든 그 후손들은 다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이런 별명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 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강을 건너온 사람이거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죄악과 사탄과 이러한 죽음에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그 요단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히브리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을 앞두고 흐르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현실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저는 몇 차례 읽으면서 제 눈에 아주 큰 글자로 들어오는 그런 글자가 있었고 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 말씀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거기 게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후에 체포가 되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적어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림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서 이 못의 혈관이 터져 땀을 통하여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신기하게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빼버렸었어요.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그 공간복음에서 기록해 놓지 아니하는 아주 독특한 한 자료를 넣어뒀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갔다, 나갔다. 영어 성경에 crossed the Kidron Valley. 제가 벨리를 안 했죠. 벨리는 삼겹살이고 밸리, 기드론 계곡을 지나갔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 그 시내를 건너갔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총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때 1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11번 나오고요,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시내라기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와디예요. 와디는 가늘천인데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소낙비가 오면은 거기에 물이 좀 흐르고, 그 다음 여름철에는 건기인데 그런 바짝 말라있는 그런 계곡이에요. 예루살렘 동쪽 벽에서부터 감람산 그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근데 기도롤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이게 어두움이라는, 골짜기에 무성한 나무들 때문에 어두운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체포당할 그 당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항상 만월이에요. 그러면 밤에
달이 환하게 밝은데 이 군사들이 횃불과 등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숲속에서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기드론 계곡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친구였고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아히도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그 계곡이 바로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를 건너와서 다윗이 어느 곳을 가니까 그때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저리로 가라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될 때에 그때에 시므이를 바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유언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 시므이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에게 경고를 내리는데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라 하면서 경계를 정해주는데 너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곳에 대한 경계를 내려준 것이 어디냐 하면은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3년 동안은 그 기드론 계곡을 지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론 계곡 하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유다 왕국에 많은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사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들은 참 선한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놨을 때 그것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불태워서 재로 뿌린 것이 어디냐 하면은 기드론 시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시체와 재의 골짜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 가보면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새겨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 그 당시에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론 계곡, 이것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서 죽음의 편도로 갔다, 죽음을 준비하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또 건너가야 될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게 내 죄성과 내 욕망과 내 옛 습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 올리브산의 이 겟세마네 동산 가든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우리가 즐겨 먹는 올리브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이 기름틀에 넣어서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부서져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기름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틀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기름틀에 넣어서 기도의 틀에 넣어서 완전히 부서지는 이런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등불용으로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를 되시는데 이 체포 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담대한 모습이에요. 자발적인 모습으로 체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드론 계곡을 건너오면서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유다와 함께 군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구를 너희들이 찾느냐 할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주천하보세요. 5절에 내로라, 6절에서도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내로라 주천하시고, 그 다음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내로라. 여기 내로라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제가 이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에고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로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그들에게 내로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늘에게 12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담대하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위해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 속에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5절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다른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이름을 호명할 때에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교회에서 당회록이나 어떤 재직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주보에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때에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뽑았어요.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었어요.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한때는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요,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멋진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하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너가 복되도다 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멋지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김없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고요, 또 한 번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십자가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사탄이 시험할 때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김없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나는 내 안에 히틀러도 있고 간디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자신 속에 다른 사람들을 거치고 연민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사의 아름다운, 착한 아름다운 의사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돌변해버려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악한 재성이 언제 발동할지 몰라요. 방금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베드로가 당장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빼내어서 제사장 말구의 길을 쳐버립니다. 그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대단한 용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여기 나오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성전을 수비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보냈던 사람들, 여기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관리하냐 하면은 우리 12절 보시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천부장, 백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이 올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군사들 다 무장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내어서 휘둘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는 용기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 있었고 담대했지만은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0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희생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왼손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오른뺨을 칠 수가 있습니까? 못 치죠. 오른뺨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다는 것은 마주 보고 있는 귀를 자른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 있는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넣어두느냐 하면 말고 시리아에서 잡혀온 종의 이름, 종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뒤돌아서 있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내 방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기도원 시내를 건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세상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의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해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참수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참수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왜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었어서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고, 로마의 10대 박해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순교당하고, 6.25 사변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지금 또 저 북녘 땅에, 오늘 또 세계 곳곳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힘의 나라가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면,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섰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죽음이 준비된 자,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백성이 그리스도다.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평화로, 순교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비우십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무기는 칼과 창과 권력과 돈이 아닐 사랑과 희생,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할 때 돈으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무기로, 세상의 지식으로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양육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지배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무기를 갖추고 돈을 갖추고 권력을 갖춰서 맞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방법,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랑과 평화와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다시 꽂아야 될 검이 무엇인지를 자신 한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고 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갈고 갈았던 그런 칼이 있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 칼을 집에 꽂아라. 그 칼을 집에 꽂아라. 그 칼 갖고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 쓸모없는 애꿎은 사람의 기만 자르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계곡,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삶의 경계를 넘어서 죽음편으로 건너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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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